보리가람 스쿨을 설립하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다레살람에 매입한 학교 부지 4만 3천 평과 킬리만자로 산기슭에 개천한 도량 사찰 부지 2.5에이커를 학교 법인과 함께 조계종단 산하 아름다운 동행에 기증하여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건립하셨습니다. 현재 건재함의 우리절 주지로 계시며 글과 본문, 페이스북 등 SNS로도 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마음을 비우고 차나 한잔 들게나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붙여야 밀린다 왕문경 등 다수 책을 발간하였으며 57번째 책으로 2015년 3월 3일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을 발간하셨습니다. 해외 포교에 큰 원력을 세우시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시는 동봉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자정해 주십시오. 네, 동봉스님께 저도 일배의 예로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좀 키 크게 좀 낳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의 뜻은 맞았는데 제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m 62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를 갖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여러분 제가 안 보이시죠? 저는 그냥 오히려 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이크가 아마 앉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키가 좀 크면 지금 잘생긴 얼굴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제가 좀 작습니다. 딱딱한 거를 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구름이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여 특별히 정해진 곳 없이 어디로든 훌쩍 떠날 때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구름이여 나의 생각이 얽매이지 않고 한없이 자유로울 때 나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구름이여 늙어가는 내 삶의 시간에서 더없이 고요함을 찾을 때 나는 당신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구름이여 오르고 싶을 때 오르고 주저앉고 싶을 때 끝물을 밑바닥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려가며 나를 누군 태울 수 있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 봅니다. 구름이여 덮어놓고가 아니라 엎어놓고 좋아한다고 해서 어퍼 클라우드라고 했나요? 어퍼 클라우드는 상층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지상 6,000m에서 13,000m까지 그 높은 곳에 머무르기 어지럽지 않고 혹 춥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몸이 바로 얼음 결정체이니 얼음이 추위를 싫어할 리가 있나요? 얼음에 도가는 추위듯 늙어가며 도가는 시간인데 어째야 시간의 거친 늙음을 나는 가까이 하게 하지 않는 걸까요? 구름이여 믿음이 아니라 중간이란 미들 클라우드는 중층운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층의 어떤 구름이죠. 미들 클라우드.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지상 2000m에서부터 6000m까지 거기는 말라리아 무게도 없고 메르스도 사스도 없고 찌는 노이도 없을 것이니 말입니다. 구름이여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더우면 그냥 위로 올라가고 추우면 내려오면 되니까 당신은 산소가 부족하다 하여 고산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다 하여 홀록될 일도 없으니 말입니다. 구름이여 당신의 몸은 상과 달리 윗상자 구름자입니다. 얼음 결정과 물방울이지요. 때로는 물방울로 때로는 얼음 결정이 아니라 위로 오르면 얼음 옷으로 갈아입고 아래로 내려오면 물방울 옷으로 갈아입는 당신이여. 나는 당신에게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배웁니다. 따지보면 죽음은 입고 있던 옷 벗은 몸이고 다시 태어나면 새로 새 옷 갈아입을 따름이니 옷 갈아입기와 같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일까 옛 어른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뜬구름 일어나며 죽음이 뜬구름 사라집니다. 뜬구름이 실체가 없듯이 태어나고 죽는 일 가금도 그러하여라고요. 구름이여 편히 쉬라고 누워가 아닌 낮은 곳 올로워 클라우드요.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낮은 곳에 있는 구름입니다. 일렁대는 바다로부터 지상으로부터 2000m까지 당신의 거처를 생각하면 나는 킬리만자로가 눈에 선합니다. 제가 있던 곳이 2000고지에 살았습니다. 킬리만자로. 4해 동안 52개월 머무는 곳이 6000m급 킬리만자로 산기슭으로 해발 2000고지였으니까요. 아침 해오름이 시작되면 내 머물던 마당개 옆구리는 그야말로 장관의 장관이었죠. 2000m 아래로 펼쳐진 하얀 하층 구름은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송과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 아름답한 황금 빛깔로 반짝이는 킬리만자로 정상 기포 봉우리, 제 이름이 기포입니다. 여기서 따가지고 제가 기포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만년설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 가설을 입은 아미타불입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킬리만자로 정상은 그대로가 아미타불처럼의 모습이었어요. 황금 옷을 입고 계신. 여기는 지금 비로자라 부처님을 모셨지만 거기는 아미타불을 모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킬리만자로 자체가 아미타불 부처님이시니까. 구름이여 당신의 몸은 물방울이지요.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 당신이 머무는 그 높이에서는 당신의 몸을 얼릴 수 없으니까요. 어쩜 당신의 정체는 이른 새벽 호숫가에서 솔솔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나눌지 혹은 내리던 비가 개면서 인간의 삶이 궁금하다고 사부작 내려오는 산안개를 날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 구름이여 구름이여 새털구름 털춘구름 햇물이 달물이 비늘구름 높센구름 양떼구름 높춘구름 회색차일구름 비춘구름 잿빛구름 층센구름 두루마리구름 안개구름 이슬비구름 센비구름 소나기구름 센구름 뭉게구름 렌즈구름 제트구름 아 구름이여 구름이여 렌즈구름도 있고 제트구름도 있더라고요. 제트구름도. 그래서 이 구름을 가지고서 시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 스님네를 걸어서 보통 운수납자라고 하는데 그 운수납자의 구름이 바로 구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나는 정말 과연 구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는가. 구름은 청산이 높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고 구름은 청산이 저 밑에 깔려있다고 해서 얕보지 않습니다.
구름은 날씨가 춥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고 날씨가 덥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거기에 맞추고 추우면 추운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이 1시 34분 정도 됐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이 길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한테 원래 주어진 시간이 1시부터 1시 50분까지였는데 아까 이제 헤든 단장님께 여쭤봤더니 한 2시 딜레이가 됐으니까 2시 한 10분에서 15분까지 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시간의 길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요, 그래서 이 선사들은 승강하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 땅 치고 내려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간 단축 법문으로 나온 최고 으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너무 일찍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2시까지만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괜찮죠? 네. 제가 만약 2시 반까지 했다고 했으면 박수가 안 나올 텐데 2시까지 되니까 박수 나오는 거예요. 저는 박수 유도를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가 조절하기 나갑니다. 원래 주어진 시간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가 다 쓰고 간다?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쓰면은 긴 시간도 짧게 쓸 수가 있고 짧은 시간도 우리가 길게 늘려서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2시까지 여러분 서운하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부분 여러분 짧게 하면 서운하시겠지만 2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침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이제 쓴 글이 이제 천자문이라고 해가지고 원고량이 200장 정도를 한 8,000명 정도를 작년에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8,000명이면은 매일 25매 정도의 20에서 25매 정도의 분량 소비해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개월 동안 8,000명을 썼으니까 거의 한 30매 정도 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3일 동안 주셨습니다만 어제까지 해가지고 147일 동안 천수경을 썼습니다. 천수경도 보통 우리가 350페이지 분량으로 쓰면 한 2권 분량 정도 이상 나오는 그런 제약인데 사진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엊그제까지 끝내고 오늘부터 제가 늘 꿈에도 한번 써보고 싶었던 반야바다니까 신경을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는 날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해봐도 다른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내용은 포교와 신행이긴 하지만 그 포교와 신행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인데 제가 우리 절에서는 이게 한글로 4원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데 제가 한글로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불광선을 처음 창건하신 지금 열반했습니다만은 고광덕 큰 스님께서 한글화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분이셨고요. 그리고 현대 포교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선구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런 큰 뜻을 저도 한번 이렇게 이어보고 싶어가지고 반야바다니까 신경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론곡이라고 해가지고 14권의 두꺼운 줄 14권의 이 사원절 우리나라 말 사원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야바람 성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야바람 일다 심경 관자재보살행자 깊은 만야 실천하여 전덕에 도달하는 바람이 하올 때에 온 모두 공한 것을 분명하게 비춰고 이 세상 내 일체 고행무도 벗어나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별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공이 색과 별다르지 아니하 색 그대로 공이 듯이 공 그대로 색이리라. 수상행식 나머지도 또한 다시 이와 같네. 사리자여 이와 같이 모든 법은 공한 무서 생하지도 아니하고 열하지도 아니하며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며 늘어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므로 공 가운데 물질 세계 색이 없고 정신 세계 구성하는 수상행식마저 없고 육군과 눈이 고여 몸과 뜻이 일체였고 빛깔 소리 냄새 맛과 촉과 법에 육질 없고 눈을 세계 없거니와 의식에도 마저 없고 명 또한 없거니와 명다함마저 없고 노사 또한 없거니와 노사다함마저 없고 고진멸도 사성에도 공속에는 하나 없네. 지혜 또한 없거니와 얻을 것도 말이 없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상고하와 노살행자 단야지 의지하여 바람일까하는 고로 수행하는 그 마음에 거리 길게 전혀 없고 거리 김이 또한 없어. 전도 공상 멀리 떠나 구경에는 널가하며 상세지 물 붙여 님도 반야지에 의지하여 바람일까 하는 고로 아주 고리 얻으리네. 고로 알라 반야로서 바람일까 하는 말씀 아주 그나 그게 신비로운 주문이며 그게 맑은 주문이며 위가 없는 주문이며 견줄 수가 없으면서 평등하온 주문이라. 이 세상에 온갖 꼴을 남김 없이 제거하고 잠들었고 실다워서 허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반야로서 바람일까 하는 주문 내가 이제 설하리니 그 주문은 이러니라. 아제 가라제 가라 승아제 무제 바바 아제 가라제 가라 승아제 무제 바바 아제 가라 가라 승아제 무제 바바. 이렇게 반야신경은 참 아름다운 경전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이 경전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전도 있을까? 그 한 귀절, 한 마디, 어떤 때는 한 글자 속에 불교의 방정식을 대표한다는 생각합니다. 방정식이라는 게 뭐죠? 이 꼴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 꼴, 같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불교 전체의 가르침이 이 반야신경의 짧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반야신경을 불교의 방정식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전이죠. 여기에는 구음 소리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관자재 보살에서부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제 사바까지 그 이르는 그 200여자의 그 260여자의
경전 속에는 단 한 글자도 군더더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교의 경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는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저 중국의 당나라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아주 위대한 곳은 있습니다. 풍신라 실패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너무 멋진 그런 스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화엄학을 연구하면서 10년 넘게 화엄학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해인사에 보관되어지는 해인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캘리그라피로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캘리그라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모든 언어는 몸짓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글자는 그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그림의 가장 재밌는 그림이 뭐냐면 바로 해인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인데 그 해인도를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당신의 스승에게 바쳤더니 스승이 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화엄 80화엄의 세계를 갖다가 총집합해서 그 함수의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지 모르잖아. 네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데 그걸 안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논문 통과가 안 됩니다. 왜? 누구도 그 해인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승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의상조사께서 당신이 해인도에다가 썸머리를 붙였습니다. 요양문을 딱 붙였는데 그것이 210자로 된, 한문 210자로 된 그러한 법성계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이죠. 그 개성을 딱 붙여가지고 지도교수인 지궁화상에 올렸더니 지궁화상에 보더니 야 이건 뭐 함정 전체를 갖다 다 봤네 라고 했습니다. 승려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가장 짧은 글 속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법성계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서 이렇게 짧은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짧지만 바로 반야신경입니다. 크리카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합니다. 생리학상이죠. 생리학상을 하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고 우리의 신체의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성냥개 빌려가지고 뭔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 나선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공작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카와슨이 동시에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대한 썸머리를 붙인 게 영자로 900자가 안 됩니다. 영문으로 900자가 안 되는 짧은 글입니다. 900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한문으로 따지면 210자도 맞습니다. 크리카와슨의 그 선배가 누구냐 바로 의상조사였고 의상조사의 위대한 스승이 누구였죠? 바로 부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크리카와슨이 아마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학의 세계는 아직 참 먼 옛날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모든 걸 이루는 세포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의학계를 수백 년, 수천 년 앞당겨 오게 됐죠. 그리고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이 크리카와슨이라고 한다면 불교의 화엄의 세계를 완벽하게 재조명해서 신라 시대 때 이미 온 무리에다가 그걸 펼쳤던 사람은 의상조사였습니다.
근데 그 이상도서 더 한 1600년 거슬러, 그렇죠. 한 2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나? 그분이 600년 되니까 한 1000년 정도 거슬러, 1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반야심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마심경이 있고 마하바냐바람다심경이 마하바냐바람다심경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마하바냐바람다심경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마하라는 이름이 참 좋으니까 크다는 뜻에 좋으니까 그다가 이 반야심경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앞에 마하 두 글자를 넣긴 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원래는 그냥 반야바람다심경이 맞습니다. 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둥글다, 모나다, 높다, 낮다 이러한 형용사를 끼워넣었기 때문에 말하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로부터 현장법보다 300년 전에 앞섰던 그 누구죠? 후마라 진반을 앞에다가 마하를 집어넣어가지고 마하, 반야, 바라밀 대명주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몇 글자 더 많습니다. 거기는 마하가 붙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하, 반야바람다심경에는 마하가 안 붙습니다. 네, 이 마하가 안 붙은 경전이야말로 정말 크고 작은 것. 마하라고 한다면 신하라고 하는 말이 또 상대에서 신하가 없잖아요. 마하야나 신하야인데 신하야나 신하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야심경이야말로 반야바람다심경이야말로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모나고 둥근 것, 넓고 좁은 것, 굵고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 속에는 초기 불교도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고 배승불교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다 마하를 붙이게 되면 이건 배승경전 쪽에만 통하지 초기 경전 쪽에는 안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야심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전인데 이 반야심경을 시작하는 날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인연은 무수 법전부터 이렇게 함께 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는 그 DNA와 제가 가지고 있는 DNA,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포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99.9999999가 다 똑같습니다. 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엄청난 그런 2년 동안, 세월 동안 같이 인연을 맺어왔는데 그것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반야바람다심경의 인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공덕을 앞으로 제가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야심경을 써나갈 겁니다만 이 공덕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서울 지역단, 대한민국의 포교사단 서울 지역단 모든 분들에게 이 공덕을 드리겠습니다. 설청 공덕 수승행 무변승고 대회양 보원시민 제유정 소광무량 광물찰 시방삼세 일체불 제존모살 마살 마반야바라 아이미 설청공덕 수승행. 여러분 법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교사 하시니까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군 포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도소 포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지역의 도반들과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또 뭐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포교를 할 때 그 포교하는 그 부처님 법을 전한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 공덕이 한없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보시 중에서 재보시도 중요하고 무효시도 중요하지만 법보시가 또 중요하거든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 보시는 어마어마할 큰데 난 엄청난 공덕을 지어내라고 하지만 설하는 사람만이 공덕을 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공덕이 똑같다는 겁니다. 설청공덕 수승행. 설하는 자와 듣는 자의 공덕이 수승행입니다.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공덕은 똑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모나다, 둥글다, 좁다, 넓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마치 반야신경이 앞에 마하라고 하는 이름을 띄워버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법을 설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 법을 듣는 공덕은 아주 똑같이 중요합니다. 무변승복 개회양, 이게 엄청난 공덕인데, 무변승복인데 개회양이라 다 모두 회양하는 거예요. 보원심이 제중생.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정말 보원이라는 게 넓을 보자에다가 원하는 원자예요. 보원심이. 심익이라고 하는 저 고에 빠져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광대왕 자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다 보내는 것이 법문을 설하는 자의 공덕인데 듣는 자의 공덕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보원이라고 하는 그 보자가 넓을 보자인데 넓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옛날에 전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 썼던 글이 대도무문입니다. 원래 불교 글이죠. 대도는 큰 분은 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물리학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둘을 뽑으라면 오컴의 면도를 얘기하는 오컴과 브레너의 빗자를 얘기하는 브레너를 두 사람을 둘 수 있는데 오컴은 모든 걸 생략합니다. 생략화시킵니다. 연구날이니까 지저분한 걸 다 잘라버리고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브레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이렇게 다 버리지 말. 다 장판 속에 밀어넣나 해서 장판 속에 다 밀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할만대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 이제 내 한 얘기가 다 쓸데없으니까 전하지 마라. 결집하지 마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난다종자도 500비구들도 아무도 결집 안 했다면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전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0비구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행의 빗자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